안 만드셨더라면 선악과도 따먹지 않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것인데 왜 만드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 계셨을 건데 왜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에게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더라면 안 만드셨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오는 갈등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오는 갈등이 뭐냐면 삶 속에서 오는 문제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것을 포기하고 바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갈등입니다.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 기도를 드시고 응답을 해 주셔야지. 이 말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서요. 왜 안 해주십니까?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난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그런 건데요. 내 의견과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에이 나 교회 안 다닐래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하나님 왜 선악을 만드셨어요? 다 아신다면서. 왜 만드셨습니까? 이거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면서 왜 내 문제 해결에 안 해주십니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그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걸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안 만드셔도 좋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불문하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우니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면서 뻔히 알면서 왜 만드셨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삶이 고통스러우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위기 속에서 다행히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 기도를 드신다고 해서 또 응답하신다고 해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주인을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도 내 문제 해결할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세리원 멋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엘리야 능력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답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사랑이 많아서 참 좋아요. 근데 답이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메시지가 너무 훌륭해요. 그러나 답이 아니에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주로 죽었던 우리 삶 속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지. 허물과 주로 죽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줄수록 좋아요. 왜? 물을 먹고 성장하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는 물을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든 간에 생명이 점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란 말을 써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그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문제 때문에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해방시키려고.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간질을 당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이간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에 대한 원인도 답도 없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너무 즐겨하면서 계속 이간질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으니 공격당하고 이간질 당하고 그 속에서 막 서로 옳다 막 그러다 막 서로 막 교만하고 낙심하고 난리가 나지 않는 난리 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런 현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코 망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후수 시간 때에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니까요. 이 세계가 아무리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절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있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와, 모세 멋있다. 이렇게. 근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쳤지.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겁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그럼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더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꼭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잡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했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이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물론 그 모습 배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멋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물이 없을 때 물 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거 주는 것처럼 보였잖아. 이야 멋있다. 그런데 그걸 모세가 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수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하셨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뭘 표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한 거냐? 아니,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우리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무능이 무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게 무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무능이에요. 그러면 뭐가 무능으로 느껴질까요? 하나님 배경을 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무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배격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죠. 그러면서 원망불평이 막 솟짓지 않겠어요? 가인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줍니다. 복의 근원을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뭘 느꼈냐면 와 아브라함이요. 뭘 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왔어요. 이 말은 육신적인 포기예요. 육신적인 포기. 아니 조금 더 멋있게 말하면 육신적인 헌신입니다. 육신적인 헌신. 우리 이건 할 수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그랬구나라는 걸 좀 제가요.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영적인 이 부분은 깨닫지 못했어요. 육신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이것이 너무 막 와닿았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안 되어 있으니 삶 속에서 위기 오니까 다른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다른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구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그러니 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응답으로 왔어요.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속히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의 길이 뭐냐?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사다 되잖아요. 그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 상태.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때 비로소 그 강한 자를 결박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천군 선사가 동원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겠죠. 예수님께서 3번 시험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 정죄받지 않는 것. 아브라함이 정죄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정죄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여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증거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서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중직자 만들고 그런 랩런트 만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겠죠.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로로 역사하면 우리는 그 속에 어쩔 수 없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배경을 보고 속이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주셨고요.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거 누리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배경을 누리는 삶이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이제 왜곡되어지는
왜곡하는 사단에게 왜곡당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죽으라고 그걸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 사상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 근데 맞았나? 확인해보면 안 맞았어. 오히려 반대적으로 살았어. 니고데모가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 안 돼. 바울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 이거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무슨 소리야 했던 바울이요.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아는 것이 충분히 시키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냥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있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에요. 그건 모른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종이받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봐보세요. 그렇잖아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도 한이 되는 게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건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때 똑똑한 고등학생 하나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고등학생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선악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알고 만드셨을까요?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알고 만들었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곤란한 겁니다. 이때부터 곤란한 거예요. 그건 내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에게 주어서 대답을 해줄게. 그 다음부터 안 나왔죠.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이거는 그 성경 신학적으로 난제라고 합니다. 난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자신이 말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 난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어릴 때 받았어요. 답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충분히 답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못했습니다. 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왜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필요해요. 왜 그러냐? 사단이 있으니까. 지금도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사단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던지 상관없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정죄받잖아요. 정죄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죄받잖아요.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용을 방종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용을 하겠지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주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고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언전한 강 같은지 큰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함아 내